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같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이 나라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온전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그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이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팔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고 사는 문제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 그것이 우리에게 감염되지는 않을 것인가?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이대로
어려워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그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며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그 문제의 답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에부터 그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오늘 모세는 바알볼의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야훼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볼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발락이라는 그러한 이방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릴까 지혜를 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방의 여인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이방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음란함을 행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음란함, 문란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겨 나가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병을 전염병을 그 장막 가운데에 허락하셔서 무려 24,000명이 그날에 이때에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했던 음란한 가운데에 더러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그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 의해서 행음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창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저주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비느하스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상기하게 하는 그러한 이 바알 부올의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상이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와 질병의 죽음과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새겨진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물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물질을 사랑하는 것, 탐욕하는 것, 세상적인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우상숭배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동성애와 다원주의와 성적인 문란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의 답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 그 일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그들의 후손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볼의 예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나라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전수되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목사고시를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났는데요. 성경과 조직신학, 헌법, 교리, 교회사 한 9가지 이상의 과목을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족보라는 것이 이렇게 쫙 전해져요. 족보가 무엇이냐? 이 선배 목사님들이 시험을 쳤던 그 많은 내용들, 그 시험의 내용들을 누군가가 쫙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시험회 때 후배들에게 쫙 물려줍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돼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데는 이러한 어떠한 이 족보와 같이 잘 정리된 그러한 이 출제 예상 문제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앞에 두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했는가, 그때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이 문제의 답을 스스로 가지면서 조심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전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토라, 그 율법을 그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민족의 고유함,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하게 지켜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전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후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라 그러한 정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들도 문을 닫고 모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 모릅니다. 정부의 말,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은 우리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것이 내가 죽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모세가 지금 그 절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거야. 우리의 후손들 언젠가는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대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물론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 미래의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언제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나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수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나안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먹고 살고 입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는 그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나가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하며 그 말씀이 후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